사명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합니다. 이 부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집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이건 주님의 성도들에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집에 사람들을 맡겼다 이랬으니까 성도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때는 어느 때일까? 말세에 말세에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면 양식은 말세에 양식이 되고 말세에 말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인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맡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해서 주님께 제대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의 쭉 흐름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말로만 막 전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항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서로 미워할 것이다. 불법이 많아지므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다. 교회는 타락해서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길 것이다. 창세 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권능에 흔들릴 것이다. 이 때는 노아 때와 같아서 홍수 심판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 때에 믿음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듯이 마지막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하셨어요. 그럴 때 이럴 때 만세적인 현상이 쫙 나타나는 이럴 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럴 때 양식을 나눠줄 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어야 되는데 말세의 말씀을 전해주고 먹여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오늘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종들에게 맡긴다. 그러면 이 소유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소유는 생명에 대해 생명, 영혼. 뭐 우리 주님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 명화가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 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금식하시고 그분이 다시 일어섰을 때 마귀가 그를 시험할 때
천하 만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 권능을 다 보여주고 내게 줄게.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치하에 거절하는 것은 그분의 소유는 이 땅의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생명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는. 그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겼다. 이게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 집 사람들이다. 교회에 여러분의 성도의 영혼들이 혹은 여러분의 집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돼요. 그 소유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 그러면은 그 소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맡겼으면 우리가 또 그거를 가지고 잘 보호해야 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여기도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무수한 재앙들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넘어오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얘기예요. 주님의 소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와 주님의 열매는 구원받은 영혼이어야 돼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의 생명,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 실족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부에서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했을 때 이 달란트 남기는 달란트는 영원해야 돼요. 금이나 돈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소유는 그분의 나라의 구성원인 영혼을 원해요. 그런데 그래서 10달란트를 마태복음 24장 45절 잠깐 읽어보고 갑니다. 45절, 45절이 아닌데 25절. 잘못 나갔어요. 예, 23절 봅니다. 23절. 자, 다 같이 성경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도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은 영혼이어야 돼요. 주님의 집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열매는 영혼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설도에서 열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다섯, 다섯이 5달이니까 배를 남겼다는 뜻이에요. 상당한 노력이에요.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은
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이죠.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잘못했기에 한 달란트 받겠어요? 2개 이상 5개는 받겠죠. 올해 전도 10명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지금 탁 걸리는 거요. 제가 돌아가지 말자. 돌아가려고 하지 말자. 뭐 짧게 부리냐. 그냥 직접 가자. 그 주님은 반드시 소유를 맡긴다 했었고 그 소유는 영원히 되고 이 소유는 그 집 사람이다. 예수님 집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달란트가 뭔지 문화가 뭔지 얘기할 것 없이 이거 영혼의 일이다. 그래서 좀 줄입시다. 우리는 최소한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길 수는 있어요. 예. 그럼 올해 2명은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명은 반드시 전도하겠다. 야, 큰일 났네. 그냥 하나 받은 내용은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래도 큰일이네. 돌아가지 말자고요. 돌아가지 말자. 뭐 짧게 불릴 거 없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나누니까 주님이 잘했다고 잘했다 충성도의 정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를 더해서 주님께 드리니까 잘하였다 충성도의 정화. 그래서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칭찬할 때에는 이 말세에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안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이 땅의 땅과 이 땅의 건물을 주님이 가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 이해가 쉽게 됐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세에 미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거짓도 많고 난리도 많고 재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미움도 많고 불법이 많고 이럴 때 영어를 전도하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말세의 정점이 주님이 오시는 어느 날이 정해질 것인데 이 정점으로 갈수록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현상을 쫙 말씀하시고 당신의 집의 소유를 말하고 이 소유를 나의 종들에게 맡긴다고 말하고 이 소유를 달란트로 환산해서 5개, 2개, 하나를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맡기겠다. 어느 때? 말세에. 이렇게 막 평상시 좋을 때가 아니라 맡기겠다. 그러면은 24장에 나오는 그 재앙과 환난과 핍박과 거짓과 막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건져내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영혼을 남긴 사람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칭찬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 같다라고 표현이 노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의 현상 때문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의 모양과 그 규격을 다 말씀해 주시고 이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의 숫자와 짐승의 쌍쌍의 숫자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120년 동안 이 땅에 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만듭니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그때 당시 복음.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삽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 외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하는 이 당시가 재림이 자꾸 가까워오는 그 시점까지 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주님의 재림이 자꾸 가깝다고 느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에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선포하며 우리가 사정에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을 전도하고 둘을 전도하는 게 쉽겠냐?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안 된다고 하는 상황, 모두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혼 둘을 전도했어. 그러니까 박수 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박수 받고 칭찬 받아야 되겠죠. 올해 2명 전도할 사람. 왜 이러시냐고요. 네. 그냥 나만 족하니까 나 혼자 가실 분 손 들으세요. 나 나갈게요. 아, 적게 불러서 그런 거구나. 10명 전도할 사람. 할렐루야. 12 적구나. 100명 전도할 사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본전을 가지고 죽게로 갔어요. 그런데 죽게로 갔는데 이 주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저를 내다버려 바깥에 일을 가는데 지옥에다 쳐넣으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을요. 그러면 주님은 말세요 심판 때 반드시 결산을 할 것인데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이 어려운 사회 현상 미혹과 핍박과 가진 거짓과 불법과 막 그냥 재난과 그리고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는 그런 환난이 올 때에 주님이 혼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지옥에 쳐넣었다. 말씀은 그렇게 맺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2명 정도 사람, 10명 정도 사람 해가지고 손을 못 드는 거 보니까 혼자 가가지고 죽을 운명인가 봐. 말씀을 돌아가지 말자고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우리에게 쾅 와서 내 가슴에 당면한 문제야.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러면 주님이 왜 주의 종들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영혼의 구원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착한 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셨을까? 예, 여기에 가운데 끼워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놓으시고는 방법이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방법은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도에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장착이 돼야 전도가 돼요. 자, 보세요. 주님이 말세의 재림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심판하시라고 하니까 심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이냐 2이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세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여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쓸어 담아서 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갈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를 전도해가지고 2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반대로 지옥으로 떠나가서 죽어가는 이 떨거지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마지막 때에. 왜 많으냐? 주의 백성들이 전도해서 일을 해놓지를 않았어. 주님이 막상 심판을 하고 때가 돼서 오셨는데 지옥에다 쓸어버려서 넣을 이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막 2000년이 지나가고 막 2100년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일을 안 했었어.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막 권사들이, 집사들이 일을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홀로 왔어. 그래서 이 홀로 온 사람이 미운 거요. 여기 2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좋고 그 나머지는 다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나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딱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먼저 장착이 돼야 돼. 이게 이 소유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소유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그래서 이 소유를 확장시켜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2명 전도할 사람 올해 야 큰일 났네. 죽은 사람이 왜 안 들어요? 난 애 타는데 지금 차가워서 그러는구나. 5 전도할 사람 김한봉 집사님 손 들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5분밖에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오셔서 보니까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치우기다가 그냥 빗자루로 쓸어 넣어야 돼요. 나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혼자 왔더니 주님이 막 분통 터지는 거요.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들어갔는데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1 달란트 하나가 왔어. 10명 전도사라. 박권사님 손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려고 그래요. 왜 손 왜 이렇게 뭐 약 올리려고 그래 하나님. 최권사님 왜 손 안 들어? 지옥 가려고? 1 명은 안 된다니까. 하나는. 이게 주님이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 이게 달란트 비유 가지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2 달란트는 받았을 게 내가 2 달란트. 2 전도할 사람 2명 줘 사람. 드디어 이제 드디어 드네. 들어라!
유치장장하니 손 들어 빨리. 토하려고 안 듣는다. 예. 기본 둘. 예. 들었어? 다섯. 열. 박준상 집사 왜 손 안 들어? 둘 들었어. 어. 서금옥 집사님 왜 손 안 들어? 뭐로 들었어? 생명이야? 들었어 지금? 내려. 심각한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왜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이거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혼권에 대한 영혼권의 소유 그분의 소유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안 와버렸어. 안 와서 하나인 거야 이게. 그래서 주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내 종과 중성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부지런히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쁜 거야. 그래서 영혼의 일을 남겨야 돼요. 그분의 소유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한 달란트 가지고 갔더니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하신 이유는 그는 이 사회 현상, 지금 같은 말세 현상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주변의 나머지 인생들이 다 지옥에 들어갔음에도 예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없어서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없어서 악하다. 내 가족 나머지 너 말고 내 나머지 가족이 다 지옥 들어갔는데 좋더냐? 그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너만 빼놓고 다 지옥 들어갔는데 좋더냐? 악한 놈아 이러는 거죠. 악한 종아. 게으르다고 하다 게으른 것까지 붙여서 야 이 게으른 종아.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안 될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빨리빨리 움직이셔요. 지금 우리 이 고비를 지나면요. 진짜 전도하려고 내 목숨을 내놔도 안 될 때가 곧바로 다가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전도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주님 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던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상당히 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가 10만이래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5만이고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2만이래요. 어떤 교회는 성도가 5천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가 500명, 1000명이라네요. 그러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대요. 자꾸 줄어들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2만을 맡긴 교회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대요. 줄여서 갔어요. 줄여서 주님께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달란트 본전일 때도 난리 나는데 줄여서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죠. 착한 교회들 문 닫죠. 교회를 문을 닫고 폐쇄하고 영혼들을 다 흩어버리고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전으로 온 사람도 그냥 안 놔뒀는데 지금 우리 사회 현상으로 우리 심각하게 봐야 돼요. 교회들이요 힘을 잃어간다고요? 그래서 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 뭐 주님이 그랬어요. 재난이 있겠다고. 환난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사람이 줄어들었어. 내가 줄인 게 아니야. 문재인이가 줄여줬지. 그 얘기해요. 어떻게 되냐고.
주님이 그 말씀을, 그 변명을 합당하게 봐주시겠어요? 본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랬을 때, 몸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충성하는 것이 없어요. 그 외의 충성의 행위는 가해적인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한 달란트 가지고 그대로 가도 하나님한테 책명받고, 야, 교회 줄여가지고 갔다가는 더 책명받을 것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충성교회는 한 200명만 상장하면 빨리 100명씩 가려고, 아니면 50명씩 4개로 갈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가 적으면 보태기가 쉬우니까. 우리 교회가 갑자기 5,000명이나 10,000명 되면은 그때부터 숫자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해서 어떻게 사냐. 차라리 적게 교회 2개, 4개로 갈라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다 보태자 자꾸. 그럼 좀 일이 쉽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200명이나 좀 만들어봐. 그래야 좀 갈라버릴 거 아니야. 열심히 해서. 그런데 우리가 거저가도 안 되고 줄여가서도 안 돼요. 주님 앞에는. 달란트의 비율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을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문화의 비유, 한 달란트 맡겼을 때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를 죽여버려라.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이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왜 재림을 하시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완전한 통치의 천국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은 모든 심판으로 죄인들은 다 제거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셔요. 왕. 전능하신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충성교의 기반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 있는 모든 명예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드려야 되고, 교회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충성교회에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는데 충성교회가 빈손으로 왔어요. 왕이 어떻게 화나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저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러면은 맡아진 교회에 살림을 반쪽 내 갖고 왔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본전도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러는데 까먹고만 어떻게 했어요? 더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겠죠.
근데 그도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상황이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말세의 증상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우냐고. 이게 충성이야. 안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충성이에요. 될 만한 것, 되는 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도 안 돼요. 안전한데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오늘날 개척이 안 돼요. 예, 안전한데 하는 게 개척이에요. 충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당시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람들은 안 될 것만 세 가지 가지고 있다고. 안 될 것만 3대 안 될 조건. 그게 뭐냐면 지하에서 개척했다. 지하에서 개척하는 건 안 될 조건 1. 그 다음에 모교회가 없다. 우리가 개척해서 누가 선교해주고 뭐 해준 거 전혀 없어요. 모교회가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제 신분이 목사 신분으로 개척한 게 아니라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했어요.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하면 안 된다. 이게 교단에서 정해진 산불이야, 산불. 안 되는 조건 3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받았어. 그래서 가난했고, 그래서 힘들었어. 완전히 맨 땅에서 그냥 무릎으로 일어났죠. 기도로. 커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 야, 요새 그냥 개척교회 생명만 유지되고 있는 것도 기적이요. 문이나 안 닫아도 기적이고. 그 이제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가끔 상담해요. 나 교회 문 닫으려고 간판 내리려고요. 뭐 해먹고 살라고. 아니, 그냥 취직해야지. 간판 내리려고. 성도 몇 명이나 있어. 할머니들 3명, 4명 있대. 그 영혼들 어떻게 하려고. 에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문 닫으려고. 그러면 제가 대노를 해요. 왜 대노를 하냐?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불러놓고 포기하셨어?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신 적이 있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려고 포기 않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까지 그분이 참고 견디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그분이 열어주셨어. 그런데 구원의 일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포기해요. 우리가 포기하냐? 내 상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종이 주님의 일을 포기하냐? 똑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일은 생명권의 전도에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포기할 수가 있냐?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소유가 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일이고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도해서 영혼들을 이끌어내서 주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자동으로 왕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슬람권과 제3세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인구 폭발해서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그 문화가
그 신앙이 그냥 승계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요, 마귀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의 왕권을 승계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자는 전도하지 않는다. 내가 왕이기를,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는 전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평창되면 뭐 상관이냐?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막 무수히 태어나면 무슨 상관이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70억 가까이 막 일어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역할이 딱 멈춰버리면 이 땅의 왕은 마귀가 가만히 있어도 승계돼요.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왕권을 다 남겨주려고 그러면은 전도 안 하면 돼요. 마귀가 왕이 되기를 원하면 전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탁하건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한 명이라도. 적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한 명 이상. 야, 이제 조금 전에 지석이도 손 들어라. 한 명 이상. 그래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요.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한반도에 1000만 회에 빠진 3천만 명을 끌어서 하나님께다 드리지 아니하면 3천만 명의 왕,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마귀의 통치가 이 세상을 다 다스려요. 이것을 뺏어다가 주님께 바쳐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셨을 때 온전한 왕이 되셔요. 이분이. 그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원치 아니하는 저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내 발 앞에서 죽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얼마나 막 이 분통이 터지면은 우리 주님이 내 발 앞에서 저거 죽여버려라. 그런데 까먹고 왔어요. 교인들의 숫자를 다 줄이고 왔어요. 대형교회들이, 중견교회들이 교인의 숫자를 다 줄이고 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그 교회 소속 목사부터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냐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전도라는 건요, 마귀가 왕이냐 우리 주님이 왕이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가느냐. 죽게로 가요.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 가는 거요, 어린 반쪽도 없어요.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저를 내 발 앞에서 죽여라. 아니라는 거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일으켜야 돼요.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주님께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